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이 이제 절기 주간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마지막 주간인 이제 오늘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바로 전주 한 주를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펴며 깔아주면서 그것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 성전의 강단에 꽃꽂이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저도 전에 성전에 꽃꽂이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썼었어요. 우리나라에 쓰는 종려가지 나무는 이 정도 됩니다. 이파리가. 그래서 성전에 꽃꽂이 할 때 뒤에 배경으로 이제 소재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종려나무는 그것보다 훨씬 길고 왜 야자나무처럼 종려나무가 깁니다. 길어서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길이가 한 3m 이상 될 정도로 그렇게 길입니다. 근데 그것을 흔들고 바닥에 깔고 펴서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일주일의 흔적을 보면 주일날 입성을 하셨고 월요일에는 두 번째 마지막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때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릴 뿐더러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나귀를 팔고 하는 그런 상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셨지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 오전에 새벽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아침에 잡히셨지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그곳을 골고다라고도 하고 또 갈보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말하고 또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처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라는 말도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잖아요. 같은 곳인데 지명만 같은 곳인데 이름만 나라의 말에 따라서 한쪽으로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하고 또 한 단어로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지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같은 곳인데 왜 다르게 부르냐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 열매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겟세마네라 동산이라고도 부르고 또 감람나무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올리브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 때문에 이 산의 지명을 감람산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히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상의 7마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십자가상의 첫 번째 하신 첫 마디가 용서의 기도였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못 박은 그 군사들과 또 거기에 모여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했던 군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못 박은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을 빙자한 타락한 어떤 한 인간을 단죄한다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유대 로마의 병정들은 마음에 가책이 없었어요. 로마 군병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지요. 이 로마 정부의 이 군병들은 다만 하수인일 뿐이지요.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할 뿐이지요. 그들이 소속이 어디인가에 따라 사람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로마의 군병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정죄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죄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아서 매달리기까지 한 그들을 결국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슨 지상명령이기도 했지만 이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로마 정부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사들을 용서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되시는 것은 미리 다 알고 오셨던 거예요. 공생애를 하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늘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결국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수많은 병자들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주여 주여 하며 머리를 숙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눈에 혈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조건이 없이 행해져야 그것이 진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경건한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고 정갈해 보이지만 이 속에서는 끝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정죄하고 불평을 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마음을 정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 일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행동에 옮기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조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그들을 용서하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분명히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화도 났을 것입니다. 억울한 생각도 분명히 드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가능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성자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수많은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못했습니다. 드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몰려듦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지 그들을 늘 사랑하셨고 그 증거로 오늘 기꺼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죄를 사해준다는 그 심정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되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43절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앙에 서셨고 당일날 3명이 십자가의 처형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 이렇게 3사람이 달렸지만
왼쪽에 달린 강도는 끝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왼편에 묶였던 그 강도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와 나는 사람을 죽여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너와 나는 죗값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오른편의 강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당에 달려서 곧 죽을 그 시작 타이밍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죄가 예수님께 사해졌습니다. 죄의 대가로 오늘 십자가에 죽어가는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는 믿음으로 죽음 직전에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다 육신이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가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되는 그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한쪽은 시인을 했고 한쪽은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 내세에서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연한이 되어서 생명이 다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생명이 다하기 전에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받아들인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 하나님이 땅을 멸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었기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저 산꼭대기에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지을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 뿐 왜 배를 짓는지 아무도 헤아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다 물에 담긴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강도는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한 아들이었던 거죠. 그 어머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한 아들이었던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아래에서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어머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여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며 요한을 지명했습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당시 가장 큰 존칭이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에서는 왕후를 이룰 때 왕후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도 당시 이집트의 왕비였던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존칭이 맞는 겁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존칭으로 예수님을 썼다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이후에는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요 그 이상의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상에서는 한 여인의 아들로 머물러 있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어머님을 볼 때 가슴 아팠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그 어머니를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찌 안 그랬겠어요? 자기네 몸으로 나서 기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누가복음 2장의 34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8일 만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시행하는데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간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아이를 보며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고 표적을 받는 그런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고 마리아 내 마음을 칼이 찌르는 것처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아이가 세례받을 때 그런 예언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평생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그날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그날이 되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님을 보며 어머니보다 더 많이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서 있던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님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하나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는 여러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이 있어서 어머님을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길래 동생들이 어머니를 잘 섬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눈에 보이는 요한에게 내 어머님을 부탁한다 라고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없었으면 몰라도 여러 명의 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을 부탁하는 것은 그 어머님을 두고 죽어야 하는 아들의 신분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한편으로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어머니를 앞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으니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마음이 분명히 예수님 마음속에는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속죄의 마음으로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님을 부탁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요한은 그 이후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의 46절의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완료형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완료형으로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라는 절규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셨죠.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육신을 입은 육신의 몸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자기가 자신의 몸을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겁니다. 이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언했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약하고 여린 순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죠. 그분 메시아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존재라서 스스로 당신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연한 순같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는 말했던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라는 말은 이 마른 땅에서 뿌리를 싹 트이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 물이 흐르는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지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가중되어야지만 싹을 틔울 수 있는데 그렇게 마른 땅에서 싹을 틔우는 뿌리같이 예수님은 고통받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사야는 말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이 땅에 온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 달리시면서 고운 모양도 없이 풍채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초라한 팬티 한 조각만 걸치신 다 벗겨진 몸으로 달리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살이 다 뜯기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서 피가 흐르고 침을 받고 따기를 맞고 거기다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모양이 있고 풍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고통과 고뇌를 온 몸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공경하고 사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는 상태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을 통한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을 운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연한 가지처럼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몸으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끝까지 죽으면서 예수님은 어쩜 당신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너무 외로우셨습니다. 버림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한 관점에서 말씀이 서술되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이 서술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이 빠졌지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요한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또 3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흐르는 맥락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속한 곧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부인할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처절히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신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 온 몸으로 전가되어서 목이 마르고 온 몸이 다 찢기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리 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시면서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어요. 이게 금요일 아침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의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 26장에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라는 말씀이죠. 부탁의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곧 닥칠 로마 병정들에게 달리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그날이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와보니 제자들이 다 잠들어서 졸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분명히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갔는데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졸고 있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라고 너무나 섭섭한 마음 그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위로받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단 한 번 위로를 받은 것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줄 때 단 한 번 위로를 받으셨죠.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저주는 예수님이 죄를 지어 달린 저주가 아니요 수많은 인류의 많은 죄진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며 울며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6번째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진 매를 빌라도 법정 앞에서 맞으셨어요. 그때 그 매는 그냥 매가 아니고 끝에 고리가 달려서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매였어요. 그래서 매를 맞을 때마다 살이 뜯겨서 피를 철철 흘린 다음에 십자가 뒤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피가 많이 이미 소진되었고 먹을 물도 누가 주었을 리 만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갈증을, 고통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에게 물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한 것인데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갈급한 예수님의 심령 상태를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어느 날 죽음 후에 이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옥에 갔던 그 부자는 나사로에게 명하여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목이 마르다는 것은 사람에게 도할 수 없는 고통인 거지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로마 병정들은 이 해용이라고 하는 것에 이 신포도주를 찍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장대로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신포도주를 조금 잡수신 후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 숨이 끊어지기 그 전까지 고통은 끊이지 않았어요. 이 팔을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걸 이렇게 잡아 당기면 십자가 이 고통은 이 손에다 뚫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여기다 못을 박고 발도 2개를 포개서 그 위에다가 두꺼운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흐르는 피와 당기며 거기서 오는 고통과 목이 마르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는 정오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땅의 정오의 날씨는 가장 덥고 가장 간조하기 때문에 12시에 내려쬐이는 햇빛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오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정오부터 3시까지 세상에 어둠이 임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정오까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 그 내리쬐는 그 떼약빛 밑에서 얼마나 많이 목이 마르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13절에 보면 이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정오에 다니지 않는 것을 알고 정오에 물을 들어 수가성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더 조롱받았지요. 이방인이고 수많은 남편을 거느린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여서 천대받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물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 여인이 당신은 어찌하여 나한테 말을 겁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걸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여인은 천대받던 그 여인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목이 타 죽어가고 계십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로 이 수가성 여인은 새로운 생명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주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6번째는 아까가 5번째고 이번이 6번째입니다.
죽기 전에 오늘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었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동안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뭐를 모르고 살았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결국 십자가에서 형틀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압박감과 그 고독함을 이루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사명을 다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받아들이셨고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올려 달려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정하셨던 내 운명에 붙이셨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제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명하셨고 그렇게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부여했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가곡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성가곡이 있어요. 그 성가곡의 내용에 보면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내 몸을 내어 주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성가곡의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견디며 자신에게 가해진 형벌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임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게 마지막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그 사명을 다하시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고 험난한 길들을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지금이 가장 홀가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을 일은 이제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숨이 끊어진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안도에 숨을 내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기 7장의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이나 짐승의 모든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지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이 피는 구약시대에 속죄 제물이 되었던 것들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의
목을 쳐서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상징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되실 것 때문에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인간에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안치된 후에도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고 천국에 가셨을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던 것이 아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을 것이다,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완전하게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당신의 몸을 보이셨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것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고통과 고뇌 한 번쯤은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살아있을 때에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크셨을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가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주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외로움을 호소하시면서 결국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의를 보내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거룩하고 복된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시며 예수님의 희생의 그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